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충실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엄숙한 명령과 함께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도 그리고 서적들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들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들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될 것임을,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명령이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일 것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엄숙한 명령, 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숙히 명령을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가고 알아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한 그 이유는 당시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3절과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때가 오면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가 오면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심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쫓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한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쫓는 세상, 이 모습,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혼전 성관계,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모두들 부끄러워서 쉬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성끼리의 사랑, 이전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제였는데 지금은 마치 그러한 사랑도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고 동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인정해달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성의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구원의 방법까지도 부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 또는 구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죽으면 다 끝이 난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월요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바울이 말세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 지은 모습이 창세기에부터 나오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와가 단지 저 과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먹었을까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서 하와가 먹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서 자기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진 당시 시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말세 때에 바울이 이제 엄숙히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총 2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먼저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여라. 말씀, 로고스, 하나님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은 믿음의 역량 또는 그 신앙의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도를 했을 때 아무런 성과,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할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전파하라,
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3, 4절의 말씀과 같은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본질적으로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뒤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써라. 여러분,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심을 다해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힘을 쓸 수가 없죠. 대충 합니다.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걱정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능력과 힘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너는 항상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한다 라고 하는 것, 혼을 내주라는 것이죠. 이거 혼을 내는 것, 책망하는 것은 어쩔 때 하는 행동입니까? 잘 지내는 사람한테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 바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찾기를 혼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을 내죠. 이전에 혼을 냈어도 또 다시 혼을 내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떠지?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지? 이런 걱정으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혼이 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구역도 있고 파트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책망을 하는 자리에 이제 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품어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죄라고 알려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책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했으면 그 다음도 우리가 이어서 가야겠죠. 품어주고 회복하고 돕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2절에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라.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고 이렇게 서로 편을 가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책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죄가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라고 바울이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명령이 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자,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명령,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쫓기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지식을 위한 독서가, 그리고 여유를 갖기 위한 여행이 이것이 취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주가 되어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그 위치가 아예 바뀌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운동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세상이 종이 되어야 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음으로 바울의 명령은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난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핍박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양육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명령은 전도자의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성취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절과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각계 또는 더 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엄숙히 꼭 지키라라고 바울이 1절부터 시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명령들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도 잘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을 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길을 다 달려온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을 한 이유,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겪게 되죠. 겪고 싶지 않아도. 내가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내가 역으로 욕을 먹을 때 되고, 내가 혼이 나지 않아도 되는데 혼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언급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비록 당시에 세상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판결을 내리는 분 아니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우리들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자기 사랑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지거나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명령 복음을 전하고 항상 힘쓰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로서 임무를 다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